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우여곡절 끝에 결국 기드온과 최종적으로 추려진 300명의 군사들만이 미디안과의 전투 현장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사기 우리 7장 오늘 19절 말씀부터 보았는데요. 좀 올라가셔서 9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들을 돌려보내시고 300명의 소규모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진을 바라보고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군을 향해 진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전황으로 보면 이 전쟁은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입니다. 어제 성경 봤지 않습니까? 미디안 군대의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이 타고 온 이 낙타는 마치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는 고작 300명 아닙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입니다.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적인 실험 굳이 거치지 않아도 결과는 뻔합니다. 계란이 박살나지요. 바위에는 조그만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생계란으로 안 되니까 삶아볼까요? 삶은 계란 집어던지면 달라질까요?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마귀 아시잖아요, 사마귀. 사마귀가 겁없이 마차 바퀴에 달려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무모한 어떤 행동을 가리켜서 당랑거철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정도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분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미디안 진해에 있는 한 사람의 꿈을 통해 기드온이 승리할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이 꿈과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대군을 미약하게 짝이 없는 자신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넘겨주셨다는 뚜렷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진격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야심한 밤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곳곳에서 막 불꽃이 튀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혼란에 빠졌지요.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들끼리 상대방이 적인 줄 알고 서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6차 특세라는 우리 교회의 상황 위에 말씀을 올려놓고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3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소서.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아닌 300명의 기도 용사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사입니다. 그것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용사는 용사인데 어떤 용사가 되어야 하느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도의 용사, 기도함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마중물 예람 가족들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 가운데 으뜸인 기도함을 무기로 삼아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대를 깨우고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이러한 갈망으로 본문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용사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경계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른 그 누군가에게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 대상이 뭐 우상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32,000명의 군사를 줄이고 줄여서 쪼리고 쪼려서 300명으로 만드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거지요.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다, 그런 빌미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그런 빌미 말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전략을 짜서 승리했다 하는 그런 빌미 말입니다. 모든 빌미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그냥 아예 싹을 다 잘라버려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함의 용사들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함의 용사들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 많고 뭐 뛰어나서 기도함의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기도함의 용사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가 300명의 기도 용사가 되는 길입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 있다가 교육관에 좀 넘어갔다 와야지 하고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제 길을 막 건너가는데 교육관 1층에 우리 맘스터치라고 우리 패스트푸드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여사장님이 저 주방 안에 있었는데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는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또 인사도 했는데 기왕이면 하고는 매장에 들어가서 준혁이 위해서 햄버거를 이제 주문하고 이제 그걸 만드는 동안 앉아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 사장님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마중물 전도대 교회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이 상가를 많이 저희가 섬기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친해져 있는 그런 상가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일단 시아버님이 항상 이러고 계세요. 그래갖고 시아버님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시는 일이 이게 밤에 거의 어떤 날은 제가 새벽에 나올 때 그때까지 장사를 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못 나오지만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제 세 아이를 우리 교회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교회에 이제 행사가 있으면 나타납니다. 뭐 아이들이 뭐 할 때도 올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새벽기도 할 때도 또 한 두 번 찾아오신 적도 있고 그런 분인데요. 아무튼 그 집에 막내 녀석 얘기를 이제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아이 얘기를 듣고는 이번 주일날 그 녀석을 보면 제가 좀 다른 눈으로 이제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더라고요. 이 녀석이 유아유치부에서 요즘 우리식으로 어른식으로 말하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유아유치부에서 큰 은혜를. 뭐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집에 이제 돌아가면 이 녀석이 매주 예배 시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지 부모 앞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막 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2주 전이었어요. 그날 전사님이 홍해의 기적 설교를 했거든요. 홍해의 기적 설교라는 걸 제가 이제 안에 있어 들었는데 이 녀석이 집에 가가지고는 교재도 요즘엔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책을 척 펼치면 바다가 쫙 갈라지는 뭐 그런 교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튼 이것을 펼쳐가면서 이 녀석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는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정말이지 너무너무 놀라워요. 할렐루야. 이 친구가 정말이지 보통 녀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기가 막힌 것은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이제 딱지놀이를 했는데요. 이 녀석이 자기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이거 해봐야 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뭐 했냐?
기도했대요. 기도했대요. 딱지를 자기가 따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땄어요. 땄어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또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지 엄마한테 와서 엄마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거예요.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도박하면서 주여 이 도박에서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안 들어줘요. 그건 안 들어줘요. 그런데 이 유아유치부에 속한 어린 녀석 정말 순진한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아이가 무슨 도박하고 뭘 딸 생각을 하는 거겠어요? 단지 그저 아이의 생활인데 그 삶을 놓고 지가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하는 말, 목사님, 역시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해야 하나 봐요. 우리 민준이를 보면 눈꽃만큼도 의심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배우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얘는 의심이 없어요. 그냥 다 믿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 엄마가 아들에게서 배우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군사들을 300명으로 추려가면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제일 먼저 길르앗산에서 내려보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떤다면 그는 더 이상 기도함의 용사가 아닙니다. 왜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실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4쪽입니다. 구약 앞으로 쭉 가시면 창세기 3장 9절 10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4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 잘 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한 사탄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은 직후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은 인간의 역사를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역대 영부인들 중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여성으로 꼽히는 사람은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엘리너의 얼굴 표정은 항상 날씨로 따지면 매우 맑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너가 10살 때 고아가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끼 식사를 위해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돈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다. 그렇게 부를 만큼 자신의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가진 매우 낙관적인 인생관이었습니다.
엘리너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6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사망했을 때도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 뭐라고 그랬느냐?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는걸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인생 말년에 남편 루즈벨트가 관절염으로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됐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번은 엘리너에게 농담을 던졌어요. 여보,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그랬을 때 엘리너 왈,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그랬다는 거죠. 참으로 멋진 여인이지요. 이러한 엘리너의 뒤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들도 많잖아요. 인류의 종말을 예언한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웰의 천재적인 상상력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비관론과 무신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핵무기와 탄도탄의 개발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 세상에 핵무기도 나타났고 탄도탄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국인 영국을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로 변하고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조지 오웰은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지구촌이 포연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공포감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의 마지막을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에서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오웰은 이 섬에서 불안과 고독에 몸을 떨면서 이 1984년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는 47살에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휴가 같은 때 혹은 어떤 기회가 돼서 어디 가게 되면요,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는 호텔들의 경우 같은 평수의 방이라도 전망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바다 쪽이냐 산 쪽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층의 높낮이도 물론 가격 차이를 만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망이거든요. 똑같은 설계, 똑같은 재질, 똑같은 평수, 똑같은 인테리어,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어느 쪽에 방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상상력을 가졌어도 부정적인 인생관으로 인해 생긴 우울증, 공포, 불안 때문에 결국 폐결핵으로 젊은 나이에 불행한 인생을 마감한 조지 오웰과 어릴 때 고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낙관적인 인생관으로 미국의 역대 영부인들 중에서 가장 호감 가는 여성으로 꼽히는 엘리너 루즈벨트의 인생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벌은 물을 마셔서 꿀을 만들고 뱀은 물을 마셔서 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그 환경이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어디를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오늘도 나를 향해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변치 않는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밥 먹듯이 경험하게 만드는 사탄입니까? 이 질문은 죄송하지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기꺼이 전자를 선택하고 이 선택을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함의 용사가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것은 아무리 기도함의 용사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진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샘님 같던 기드온을 시대가 요구하는 큰 용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전쟁터로 가지 않았다면 그가 큰 용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는 또다시 시골의 쫄장부가 되고 말았을 것이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또한 전쟁터까지 갔다고 하겠습니다. 가서도 미디안의 대군을 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주랭랑을 쳤다. 그러면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많은 이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기꺼이 전쟁터로 갔습니다. 300명의 소수 정예군을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상대로 기꺼이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결국 승리가 기드온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의 용사가 되려고 한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함의 진정한 용사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죽든 살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그곳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될 때 그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진로의 선택, 비전을 확인하기 위한 몸부림, 질병의 고통, 무엇이든 좋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은 그것을 짊어지고 혼자서 끙끙거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용사들은 그것을 짊어지고 있다가 힘이 빠져서 널브러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짐을 짊어지고 걸어갈 수 없습니까? 기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함의 능력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너무 강해져서 그까짓 것쯤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장 직면해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한국 교회가 지금과는 또 다른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요즘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뭐 복지센터를 한다는 등 뭐 많은 거 해요. 좋아요. 뭐 다 좋은데 그 모든 거 하는 바탕에 정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의 매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고 있는가? 그런 다음에 뭐 복지센터도 하고 뭐 필요한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 기초공사도 되지 않았는데 자꾸 뭘 하니까요. 교회가 기업화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건물은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예전에 내가 알던 교회가 아닌데? 이런 말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를 놓쳤기 때문이죠.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바탕 없이 다른 걸 자꾸 쌓아가니까 죄송하지만 이거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상 누각이 뭔지 아시잖아요. 바닷물 한번 쑥 오면요. 와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성을 쌓아놔서도 소용없어요. 바닷물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뭐 다른 교회는 우리가 어찌하겠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마중물이라는 교회를 우리는 기도함의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자꾸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도 모여서 그저 자기 자랑하는데 급급하고 뭐 이것저것 시끄럽고 뭐 요란스러운 일들에 거기에 빠져드는 것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영순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영순이, 목장에 모여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 부서가 모여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 어디에 와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이즈 이런 건 딱 그 다음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언제나 기도함의 자리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기도하며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연합교회 전체가 기도하며 용사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300명의 용사들을 보면서 300명의 기도용사 떠올려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300명의 기도용사들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하십시오. 우리 민주주의의 어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제6차 특세 12번째 시간인 오늘 이 새벽 이 자리가 기도하며 용사들의 함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